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찬송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주님께 찬양하길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정말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네. 다 같이 이 시간 찬송가 302장 그리고 구천성가로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번 주 받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라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음으로 412장입니다. 구찬성가로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 선포하실 김인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오력과 은혜를 더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며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회복자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줄을 건너뛰었더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강단에 서는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그치지 않는 바울의 기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와 바울이 하는 기도와 그 마지막에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있는 선악과 이걸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바울이 친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분은 완전하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완벽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이 골로새 지역에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완전성을 자꾸 훼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석시키고 대충 말하고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내용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갖다가 의심케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걸 먹으면은 선악도 알게 한다. 이런 이야기요.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완전한 자인데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지가 옳다 그러면 다 옳은 거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요즘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절대 진리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신, 아니면 이 세상 신 사탄을 이야기해요. 그죠? 이 세상 신 사탄이 어찌하든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충 비치거나 막 희미하게 하거나 희석해서 뭔가 복음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골로새 지역에 가득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자면은 그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 이 유대주의 때문에 썼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걸로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되고 유대 그 구약에 사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골로새 지역에는 많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많다고 그랬죠.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철학, 골로새 2장 8절에 나오죠. 철학의 이 헛된 속임수, 말하자면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이걸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는,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일에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제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편지로 써야 되겠다 해서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것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이 철학도 접목시키고 뭔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갖다 붙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고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갱각섬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편지로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마치 좀 피조물처럼 이렇게 우리가 잘못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뒤에 16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러죠.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참 그 영광스럽게 창조를 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 인간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었어요. 사단이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절대로 시험 받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참 주권자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계속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선악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사단의 속임에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뭐 더 필요한가.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그것은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완전한 자고 온 우주를 창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또 로마서 1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바라봐도, 밤하늘을 바라봐도 셀 수 없는 저런 수천억 개, 수조 개의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만 해도요. 세포가 100조 개가 넘는답니다. 100조 개, 약 100조 개가 된대요. 그런데 그 세포 한 개 속에 100조 개나 되는 그 세포 한 개 속에 30억 개의 DNA 코드가 있답니다. 그걸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 그게. 분명히 이거는 어떤 분의 치밀한 그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셨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건 없어요. 모든 게 설계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펜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집이나 자동차나 모든 게 설계자가 있어요. 그리고 설계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설계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연히 생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또 새로운 눈이 뜨이게 하고 선악도 알게 하려고 그 사단이 말해 깜빡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난 그들이 이제 이런 뭐 진화론도 만들어내고 무슨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것처럼.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과학을 그런 과학의 원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이런 찰스 다윈 같은 사람들은 종의 기원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진화론을 만들어냈죠. 지금 진화론, 말하자면 그런 가설은 과학이고 틀림없는 것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대화되어 버리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성경은 부족한 책이고 거기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참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첫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 그렇죠? 이분은 창조자입니다. 아담은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정권대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창조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심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의심 버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자며 또 그리스도 또한 완벽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막 충분히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빌립아, 너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심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성경 구절들은 너무 많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나는 나다.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죠. 그게 영어로 I am, 또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게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7번이나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혹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7번이나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15절에서 이제 15절하고 17절에는 17절에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고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냐 권세들이냐 이런 것들은요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배후의 역사는 영들, 어둠의 영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자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보이는 것은 뭐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3절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되죠. 첫째 날이야. 그러면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장 31절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에베소 6장 12절에도 나오죠. 그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항상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놀아나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 세상신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거기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눈에 안 보이는 자죠.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눈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천사들이죠. 그렇게 이런 심지어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리고 성도를 돕는 그런 천사들이냐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잘 모르고 못 누리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 이런 것들도 다 피조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모두를 창조한 창조자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재창조자다. 재창조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완벽한 분이라는 걸 계속 설명하는 건데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신다. 모든 충만으로 그랬어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알죠. 그분은 무한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영원하시다, 뭐 이런 거룩하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만의 이런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이야기고 또 19절에 거기 보면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절대 주권적인 이런 것들도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은 성경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 뿐만 아니라 20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그분은 화목자로 오셨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로 갈라졌던 것을 그 담을 거시고 이렇게 화목케 하셨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도 쭉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화목케 하시고 또 화목케 하는 직책도 주셨다 그래요. 직책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래야 중보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참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려고 하는 일에도 구속함에 있어서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흠 없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사탄을 멸하는, 맞아요. 사탄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참 화목자로 오셨다. 우리 필리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한 완전한 그런 이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 그리스도도 완전해야 되는데 그분은 창조자죠. 창조자가 완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는 절대 주권자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권자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완전히 의롭지 않고 흠이 있다면은 그는 참 주권자가 참 심판자가 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 누구보다 좀 더 착하다. 누가 저 사람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운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심판주가 될 수가 없고 그는 빛이다 그런 거는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그 의롭다라는 거. 그분이 완전히 답이라는 거.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 곱하기 5는 얼마입니까? 뭐 쉽게 그냥 3 곱하기 6 곱하기 5, 5, 6, 30. 그렇죠. 5, 6, 30. 그럼 5, 6, 30이면은 사람들은요, 뭐 29.99라든지 혹은 뭐 30.1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거의 답에 가까워 해서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빵점입니다. 29.9999가 해도 빵점이고 30.00001 해도 빵점이에요. 딱 30을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한 분입니다.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참 심판주가 될 수 있고 원주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분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이렇게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완전하지 않으면은 심판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뭘 보태면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죠. 대충 알게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대충 말해도 안 되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입니다. 완벽한 자입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의지력이 강해요. 탁월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탁월한 의지력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잘 믿겠죠. 그 의지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나 그런 탁월한 의지력과 열심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열심,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의지력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보태져야 복음이 복음된다라는 거. 여기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 동원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나는 죽고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가지가 멋있어도 튼튼해 보여도 싱싱해 보여도 줄기에서 떨어져 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목사님들이나 혹은 크리스찬 중에 탁월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어. 대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렇게 훼손한단 말이에요. 물론 마귀 세상 신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철학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율법주의나 이런 게 그렇게도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의 어떤 열심, 내가 막 탁월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더 막 높인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드러나는 만큼 그리스도는 훼손되어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붙잡혀야 돼요. 지난번에는 제가 기도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24시간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도가 나의 성공, 나의 자랑, 이거는 그걸 위해서 내가 추구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마귀가 그렇게 노리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이름을 내라, 너를 높여라.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말하자면 세상 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 저는 계속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말세에 나타난 독특한 게 뭐냐? 자기를 자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AI 시대가 이미 왔고요. 이미 왔고 그래 불확실한 시대죠. 계속 우리를 과학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뭔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팽배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그럴 수 있다. 우리 필리핀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성, 완벽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기 위에 든든히 서야 우리 필리핀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세상 물결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되고 이 사람의 자랑거리가 더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약화되어지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가 정말 우리가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237개 나라 세계 모든 종족을 쪽에 정인이 되려면 말하자면
재창조자의 정인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은 복음 외에는 없어야 돼요.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거. 죽었다.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이거 무슨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구약에도 모든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충분하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돼야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까지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야만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고 정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자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창조자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우리 또한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면 완벽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내가 가진 열심도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가 가진 모든 탤런트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